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이고 그 처음 자리는 갈릴리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파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은 주님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전파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 같은 참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왕을 통해서 실현될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다윗 솔로몬 때가 가장 번성했던 때라 생각을 하고 그때로 회복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되면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당시처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지 아니할 것이고 억압과 불의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것이라.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는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던 것들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평안한 나라를 꿈꿉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이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먼저 있었던 일은 세례 요한이 잡히는 일이었습니다. 잡혔다 하는 이 말은 양도되었다 혹은 넘겨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당시의 종교나 정치 사회의 어떤 부패와 불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그의 증거의 내용,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자신의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가로챘던 헤롯,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비판으로 인해서 아주 심기가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일어난 일들은 정의를 말하고 참을 말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진실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 볼 수 있는 것,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넘겨졌고 결국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요한의 죽음은 같은 내용,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주님이 앞으로 당하실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삶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체포와 순환과 죽음의 그 여정이 그대로 이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실 그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이루어진 일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대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복음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머물던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 그렇게 물러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마 이 요한이 잡혔다는 이 사실은 유대 종교자들이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그들의 관심과 징후로부터 잠시 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거나 죽음이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었음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백성들의 왕이 되시려면 갈릴리보다는 좀 영향력이 있는 유대 땅, 아니 예루살렘 그곳이 더 적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모멸의 땅이요, 가난한 땅이요, 소외된 그런 땅이었던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럴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과는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영적이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영원의 나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그 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때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이 시간, 때를 나타내는 말은 두 단어가 쓰이죠.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이 쓰이는데, 보통 우리가 늘 이해하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 그런 때를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개념으로 때를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카이로스, 이 때, 이 카이로스라고 번역된 이 때는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가 어떤 순서의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의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기는 독일의 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역사를 두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이 히스토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히스토리죠. 독어로는 히스토리에라는 말인데, 히스토리에와 게슈히테라는 두 개념으로 이 역사의 시간을 설명을 합니다. 히스토리에라는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연대와 시간에 따라서 사건의 사실을 순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우리가 히스토리에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적인 의미로는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게슈히테라는 말이 있죠. 게슈히테라는 이 말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카이로스라는 그 해석에 가까운 표현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카이로스라는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배열에 따르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이 시간이 경과해서 때가 돼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 있는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급박하게 이루어질,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급박하게 임했고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역사적인 종말의 그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종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육신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기간 동안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제 우리의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시간이 소멸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한시적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주님께서 그렇게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향하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겠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온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는 심령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단순히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정의롭고 불의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심령 속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불의와 권력에 맞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저 단순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 미래에 내가 죽어서 이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권세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바른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육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그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에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회개하는 삶과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회개라는 단어,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이나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이제 당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애통과 괴로움, 뉘우침,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받을 책임에 대해서 고통하고 뉘우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를 지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받을 책임 때문에 두려워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 그 변화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이 땅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악인이 득세하고 세례 요한 같은 정직한 진리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여전히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각자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